절망의 벽을 할렐루야. 절망의 벽을 깨뜨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내용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함께 같이 보신 후에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등장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절망, 낭망하여서 그 어디에도 희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령으로 그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천사가 물을 휘젓고 가면 이렇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설,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습니다. 사실 건강할 때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뭐 그런 게 있어 라고 비웃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 어디에서도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칠 사람도 없고 고칠 약도 없다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거기에 가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물만 움직이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병자들만 모였다 이 말입니다. 병자들만 모였으니까 아마도 지독한 냄새가 풍기는 곳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첨벙첨벙 물을 향해서 뛰어들고 자기 몸을 스스로 그렇게 물에 넣을 수 없는 사람들은 주위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 물에 던져주고 하는 일들을 하루 종일 온종일 반복하는 그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물만 쳐다보고 있다가 물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동안
뛰어들어갔을 것이고, 헛땅치고 나오면 또 뛰어들어갔을 것이고, 또 헛땅치고 나면 또 뛰어들어갈 것이고, 그거를 하루 이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야! 내가 여기 먼저 찾아냈어! 내가 먼저 왔어! 라고 하며 악다구니를 쓰면서 서로 싸웠을 것이고, 물에 가장 제일 좋은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친 몸싸움도 서슴지 않았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에는 힘든, 그것과는 거리가 먼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함정은 무엇이냐? 누구 한 사람도 고침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야, 이번에는 천사가 아니었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다음에는 천사가 나타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짓 소망, 희망 고문을 매일 매 순간 당하면서 그렇게 거짓 속으로 계속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드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천사를 기다리는 곳. 엄청난 영적인 어떤 표현이지 않습니까? 천사를 기다린다. 그런데 천사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곳이 정말로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영적이지 않은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참말의 말씀요. 자비, 긍휼, 여기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뭐만 남아있다? 경쟁만 남아있습니다. 왜요? 내가 제일 먼저 갈 거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어. 2등도 필요 없어. 1등만 되어야 돼. 내가 제일 먼저 거기 갈 거야.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내가 들어가서 고침을 받을 거야. 남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물이 움직이기 전에는 서로 야, 당신은 그런 질병이 걸렸군요. 당신은 그런 병이 들었군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아픔을 알아주는 척, 그 아픔을 함께하는 건 척 하다가 물만 움직이면 너도 나도 할 수 없이 야, 네가 먼저 갈 거야. 네가 먼저 갈 거야. 너 뒤로 빠져. 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서로 이겨먹으려고 싸우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그 집념만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38년 된 병자도 언제부터 병이 발생됐는지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38년이 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는 건강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병을 얻게 되었는데 처음에 병을 얻었을 때는 병원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약을 구했겠죠. 그러나 효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베데스다까지 흘러오게 된 것이겠죠. 그 연못을 찾아온 지 1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절망과 그리고 낙심, 실패를 경험하면서 야,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낙담과 절망의 벽에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베데스다, 천사를 기다리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롯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의 노력, 자기의 땀, 자기의 열심으로만 내가 병을 나을 수 있다. 왜요? 저 물만 움직일 때 그 물이 움직이는 걸 내가 제일 처음 받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그것을 내가 따내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신념, 거기에는 사람의 노력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남을 이기고 빨리 들어가야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소망,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믿음과 영성을 가장한 철저하게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자리였던 바로 베데스다 연못. 항상 남보다 앞서서 이겨야 한다고 하는 그곳. 나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그곳.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너무 닮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과도 너무나 비슷하지 않아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항상 남보다 이겨서 승리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가르침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대한민국 경쟁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찾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그들이 두어야 될 참된 소망을 잘못된 곳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천사요? 물이 움직이는 거요? 내가 남보다 먼저 들어가는 거요? 내가 그렇게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을 확보하는 거요? 천만의 말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 것들, 즉 자기의 신뢰, 자기의 소망, 자기의 꿈,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믿음을 거기에 다 실어버리고 있어요. 어디다가? 베데스다에. 이 시대의 베데스다는 뭐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주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코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성공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끝없는 좌절과 끝없는 낙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면 성전으로 먼저 가셔야 돼요. 그죠? 근데 성전에 가시지 않고 베데스다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데스다에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습니까? 찾지 않았습니다. 애절하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찾아간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땀을 흘리는 수고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찾아갔다,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기도를 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구해달라고 사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는데, 예수님은 그를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입니다. 저는 가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내가 누군지 알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저를 안다면 나 같은 놈, 이렇게 나쁜 놈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버리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정말 틀린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죄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가 구할 수도 없어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남자는 38년 동안 철저하게 절망의 어둠 속에서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도움도 요청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그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정을 아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절망 가운데에, 낭만 가운데에 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저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시라면, 동일한 하나님의 감동이 오늘 밀려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픈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안 그래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프냐 라고 물어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왜 이런 어리석은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셨을까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곳은 어떤 곳이냐? 처음에는 그 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나을 줄 알았어. 그런데 낫지를 않아. 그리고 다음에는 나을 수 있겠지. 또 다음에 나을 수 있겠지. 희망 가지고 계속 했는데 그렇게 계속 실패하고 절망하고 낭망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몰라. 38년 동안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저렇게 움직이는데 내가 뛰어들어가면 나을 수 있을까? 라고 의심조차도 아마 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신 질문은 뭐냐? 너 여기에 처음 왔었던 그 마음이 뭐였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여기에 네 병 나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야? 라고 처음에 이 여기에 왔었던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나는 역시 안 되구나 라고 하는 절망 때문에 이제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조차도 없어진 그 병자에게 나는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 희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너 낫기를 원해서 여기 온 거 아니냐? 너 낫기를 원하는 거지? 라고 물어보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베데스다를 찾아왔을 때 이 병자가 간절하게 소망을 꾸었었던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서 낫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낫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자기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이야기하여 아픔을 이야기하여 자기의 분노를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믿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한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믿고 싫어요.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갔는데 나으면 좋았는데 그 사람도 안 나았어. 그럼 무슨 마음이 듭니까? 에이구 쌤통이다. 지가 먼저 들어도 안 났네?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응? 저거 안 고쳐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려나 보는가? 그런 마음까지 들은 이상한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쵸? 나는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미움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첫 번째 일어나라.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셔서 빛이 있으셨던 것처럼 오늘 절망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육도 다 말라버리고 관절도 굳어버렸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라니요. 이거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의 근거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서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불쌍했는지, 내가 얼마나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전히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 여건만 보면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결사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기적의 첫 출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왕의 신하의 믿음,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계속 좀 간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예수님 같이 가야 되니까요, 좀 같이 가주셔서 좀 내려가 주셔서 함께 같이 아들 손에, 아들 머리 위에 좀 손을 얹어 주셔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만 믿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일어나라, 도저히 38년 된 명자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38년 된 그 병자는 일어나 본 적도 없는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절망과 좌절 때문에 누워있고 아무런 그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자리를 들어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어라. 네가 누워있었던 그 자리를 들어라. 너의 과거의 상처, 아픔, 실패에 묶여있지 말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다. 툴툴 털어버리고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이제 끊고 저 큰 바다를 향해서, 끈의 큰 바다를 향해서 노를 져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8년 동안에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침상은 그의 눈물이고 그의 환숨이고 그의 원망이고 분노이고 절규이고 한계이고 고통이고 운명이라고 새겨졌던 그 침상을 걷어버리고 정복하고 침상을 들어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걸어가라 라는 말은 정말로 어려운 명령처럼 보입니다.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걷는다니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도 안 돼. 네가 이 나이에 봉사라고? 전도하라고? 눈도 침침한데 말씀 읽으라고?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걷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즉시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담임 목사로 정말 이런 역사가 우리 이성경 장로님뿐만 아니라 오늘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질병 가운데 지금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정말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아픈 분들 보면 이런 능력이 정말 예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믿고 했더니 즉시로 병이 나았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가 나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기적의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예수님이 절망의 깊은 곳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절망과 낭망 때문에, 낙심 때문에 고통의 벽, 절망의 벽에 둘러싸여 있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헛된 희망을 무너뜨리십니다. 찾아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헛된 희망을 붙들으세요. 천사가 오면, 움직이면, 내가 저기에 제일 먼저 가게 되면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헛된 희망을 무너뜨리시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짜 참된 소망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좌절,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미움, 여러분들의 원망, 여러분들의 분노, 여러분들의 한숨을 향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좌절은 물러가고, 우울감은 물러가고, 눈물은 물러가고, 한숨은 소망의 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반응할 때 38년 된 병자가 경험했던 그 기적처럼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찬양이 아닐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주님은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해주셨고 나의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는 그런 참 좋으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기에 늘 찬송 부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이제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성숙함을 지켜내는 믿음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순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깜깜한 절망 가운데 갇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리 와도 낙심이 되고 저리 와도 눈물만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지만 나의 기도는 한숨이 되었고 주님을 바라보지만 절망과 낙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갇혀있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이 시간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기도하시는 우리 지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사람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만 이 영혼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분들에게 있는 모든 낙심과 한숨을 물리쳐 주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돌파구를 보여주시고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인생들에게, 무너진 인생들에게, 깨진 영혼들에게, 누워있는 영혼들에게 일어나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38년 된 그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가져난 소망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안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